자, 오늘은 에스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스피커가 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한쪽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뭐 문제가 이제 발견이 돼야 되겠지만 예배 드릴 때 여기서 지직지직 자꾸 소리가 나서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랬는데 결국에는 문제를 찾지 못하고 더 문제가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피커 하나가 이제 전원을 켜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업자한테 가져갔더니 하는 얘기가 이게 디지털 방식으로 되면서 가벼워지고 편해지긴 했는데 이게 한번 망가지면 이게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약간 탄내도 났다라고 그랬더니 걱정을 좀 하네요. 그러면서 우려하는 얘기가 회로가 탔으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고 연락 준다고 그러는데 한 주가 이제 넘어가는데 아직 딱히 연락이 없는 거 보면 문제가 심각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이 바쁜 건지 아무튼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그래서 스피커 없이 이렇게 육성으로 설교를 하는데 뭐 저희 정도 규모에서는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하나는 사실은 완전히 나가진 않았는데 우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음만 되고 하이 음이 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하는데 음이 이렇게 쭉 가라앉으니까 아무래도 기도하기에 좀 이렇게 흥이 안 난다 그럴까? 재미가 좀 없어서 그래서 아예 이참에 맡길 때 같이 맡기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두 개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좀 휑하긴 한데 뭐 나름대로 깨끗하고 좋다는 생각도 들고 뭐 괜찮으면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는 스피커 없이도 충분히 예배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 음악 소리가 이제 스피커를 임시로 좀 도용해서 컴퓨터 스피커를 쓰다 보니까 조금 좋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소리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그건 뭐 잠잠하게 기도한다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또 나름대로의 또 그것도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면 또 부족한 대로 또 채워지면 또 채워진 대로 만족할 수 있어야 그게 교회 아닌가 생각해요. 너무 우리는 부자로 살았잖아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참 부자로 살았잖아요. 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까운 거 모르고 살았는데 예, 가끔은 그래서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느끼면서 불편하게 생활하면서도 그 가운데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나누는 본문 이야기가 사실은 그 본문과 만나고 있어서 얘기를 해요. 불편한데 불편한 동거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 에스더라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익숙히 잘 아는 거는 영화 300이라는 크세스크세르라는 왕이 나오죠. 그래서 그 300이라는 그 군사들과 싸웠던 페르시아 왕국의 왕으로 나왔던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온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익숙하게 알게 되는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나와서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시대적 배경은 대략 이렇게 돼요. 538년도에 1차 포로기한이 되고 457년 8년 457년에 고레스 칙령이 발령되고 5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444년 3차 포로 귀환까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이 458년에서 444년 사이에 일어난 일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의 이방인들에게 온화한 정책을 펼 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도 그냥 단지 노예처럼 이렇게 부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고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기적인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왕비가 살던 시기입니다. 이야기의 얘기는 이렇게 돼요. 뭐 잘 아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날 이 페르시아의 왕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에는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보니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 이름이 크세르 크세스. 그래서 영화 300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라고 그랬고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다스리는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거대한 나라의 왕이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당시에 이제 역사적 고증이 그래요. 지금 수상궁에 즉위하고 3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절에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라고 돼 있잖아요.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가 약 6개월 정도를 잔치를 벌였대요. 이게 호화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는 아하수에로를 말하고도 있지만 학자들의 얘기는 사실은 이때 이 아하수에로가 이 큰 잔치를 벌린 이유는 인도 원정을 떠나기 위한 과정에 지방 관료들을 독려하고 군사를 소집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잘 먹이는 거죠. 그리고 잘 대우를 해준 다음에 이제 먹었으니까 일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 기간이 6개월 동안.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지경이 어마어마하게 넓었거든요.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잔치 한번 한다면 우리 식구들 뭐 1시간 정도, 2시간 먹으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인원을 예를 들자면 수원시가 파티를 벌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원시 전체 인구가 수산성으로 모일 수 있을까요? 못 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수원시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마북동에 있는 다림목교회로 모여라.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하고 해야겠죠. 근데 지금 127지방을 다스린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지방인데 그 지방 관료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독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왕궁에서 군대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 잔치가 얼마나 성대했는지, 얼마나 화려했는지, 얼마나 푸짐했는지. 왜냐하면 잘 대접해야 잘 도와줄 테니까. 근데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릴 법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6개월이 마지막 때는 그 마지막 때에 왕후 와스디를 여인들 앞으로 불러내서 자신의 왕비인 와스디가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아니 여자들도 그렇겠고 자기 남편 자랑할 수 있는 여자 그리고 자기 아내 자랑할 수 있는 남자랑 사는 게 행복한 거죠. 아닌가요? 내 남자가 자랑스러우신가요? 내 아내가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아유 그냥 그만 하고 눈칠 끝 이거 말고 진짜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아마도 와스디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스디는 반면에 아하수에로 왕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해요. 왜냐하면 또 나가야 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나같이 이뻐하고 이쁜 게 죄지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가 마무리되는 때에 왕비 와스디 보고 와서 좀 내 옆에 앉아서 너의 이쁨을 좀 자랑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 와스디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난처해진 거예요. 파티 중에 지금 왕비를 불러냈는데 왕비가 오질 않으니 왕의 체면이 이만저만 아닌 거죠. 근데 그때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만일 그냥 넘어가면 전국의 남자들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왕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러자 왕후 와스디를 당일날 폐위해버립니다. 그리고 인도 원정을 나가게 돼요.
근데 인도 원정을 나갔다가 6개월 후에 돌아와 보니까 왕후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반반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와스들을 좋아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왕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와스들을 내보냈던 사람들 중에 계략을 꾸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왕이 왕비를 찾는 것 같으니까 간택할 수 있는 왕비, 지금 말로는 뭐 미스 코리아 대회 같은 미인 대회를 열어서 왕후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는데, 유다의 한 여인인 에스더가 그때 당시에 왕비로 간택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시작이 돼요. 얼마나 이뻤으면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많이 꾸미지도 않았다고. 많이 생색낼 만큼 화려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만큼 아름답고 또 눈에 띌 만한 여인이 에스더였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왕비가 이방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라갈 수 있는 관대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던 때에 또 하나의 이방인 중에 그 왕의 측근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주 재미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아각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얘기는 조금 이따 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에스더가 왕으로 올라갔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도 왕에게는 오른팔 역할을 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방인 관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방인 관리인 하만에게 더욱더 큰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궁궐을 드나들게 되는데 그 궁궐을 드나들 때 모르드게라는, 정확히 말하면 에스더의 삼촌이 돼요. 이 에스더의 삼촌 되는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었는데 이 하만을 보면서 고개 하나 끄덕거리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민족에 대한 자존심일 수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하나의 연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이 모르드게가 어느 날 왕에게 침투해서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게 된 후에 왕에게 그것을 알려줘서 왕이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일이 그 사이에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뭐 문지기 하나가 한 일인지라 굳이 기억을 오래 하지 않고 그냥 잊혀진 기억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역사책에는 기록이 돼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하만이라는 사람이 또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너 어디 민족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난 유대 민족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 민족?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만이 생각하며 계략을 꾸미게 됐는데 그 계략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페르시아 내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멸할 생각을 합니다. 얕잡아본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이 시작되는 즈음에 모르드게가 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가서 그 도장을 받아온 하만의 그 문서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4장의 말씀인데 4장 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찾으셨나요? 네,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여기다 줄을 꼭 쳐두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에스라 9장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 다음에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또 하나 볼까요? 느헤미야 1장입니다. 4절 찾으셨나요? 네.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계속 연결되는 걸 알려드린 거 9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내가 기가 막혀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더니.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 에스더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공통점이 뭐로 보이세요? 그렇죠. 기도죠.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자? 대성통곡하며 에스라처럼 밤새워.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날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기도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기도하는 일보다 주어진 시간 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잘 안 돼요. 진짜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민하다가 이제 결정하고 시작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8월 달에 이제 마음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다가 9월 첫 주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준비 기도는 이제 제가 먼저 할 거지만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2시간 집중 기도회라는 걸 하려고 해요. 2시간 집중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다른 거 안 하고요.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모여서 12시 반까지 기도만 하려고 해요. 뭐 제가 기도합시다 막 주여 막 이런 것도 안 할 거예요. 저도 이 앞에서 그냥 기도할 거고요. 10시 반이 땡 되면 그냥 타정하고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뭐 이 정도?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한번 외치고 그리고 저도 내려가서 기도할 거예요. 딱 2시간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시간만. 뭐 따지고 들자면 일주일을 살면서 그 2시간 집중 기도한다고 뭐가 세상이 달라지겠어 싶기도 하지만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 2시간도 기도를 안 해왔으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오전마다 2시간씩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힌트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꾸 제게 주시는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너무 많이 산적해 있는데 나라적인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교회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다림목교회에서 기도할 제목들도 있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너무 산재하게 많은데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늘 머릿속의 고민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마음 되시는 분은 와서 기도하시는데 생각보다 그 기도의 힘이 좀 모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봅니다. 수요일날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그냥 기도할 겁니다. 말 그대로 집중 기도입니다. 2시간만 그냥 쭉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물론 저는 작정하고 2시간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혹여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 될 분이 있다면 같이 시작하다가도 가셔도 되고,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그러니까 난 1시간 정도만 해야겠다면 11시 반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12시 반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래서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자유롭게 기도하고 기도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모르드게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라처럼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 4장 1절을 보니까 에스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두르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하여. 에스라 9장 4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본연의 모습대로 옷을 찢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벌거벗은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가 부흥대라는 얘기,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기도를 돕는 사람들,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붙더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2시간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뭐 기도가 좀 더 깊어지면 3시간, 4시간도 갈 수 있을 거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시작점은 여러분이 정하시고 그리고 제가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제한적인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 동안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그러다 제가 또 마음이 동하면 뭐 안수기도 해드릴 수도 있고 같이 기도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기도에 좀 집중하려고 만든 시간이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마음을 주셔서 시작하고 싶은 거니까 이 2시간 집중 기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요. 이번 주부터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일단 기도는 시작하려고 하고요. 준비 기도가 8월 달부터고 9월 첫 주부터 정식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광고해서 이 집중 기도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좀 응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응답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아까 말한 대로 이 하만의 계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것에 대한 예상치가 올라가기 시작하자 그가 첫 번째 한 행동은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그가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볼까요? 2절 말씀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 이후로 그렇게 기도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시대에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뭘까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된 겁니다.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상달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니까. 그때 4절에 보니 에스더와 그의 시녀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 삼촌되는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왕궁에서는 알지 못하니 물어보니 여차저차한 이야기가 터진 거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게 바로 4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이 하만의 계략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결국 이 계략을 낸 것은 에스더가 왕에게 직접 고해보기로 합니다. 근데 물론 그때 당시에 왕비가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거라 함부로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러고 나서 이 일을 계기로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또한 내일 이제 나누게 될 얘기지만 에스더는 결국엔 나라를 구하는 그 결정적인 힌트를 가진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스더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가 돼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얘기가 이제 내일 다시 한번 또 드릴 얘기지만 힌트 조건이 나오는 게 사울과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뭐냐면 아각이라는 사람의 뿌리가 바로 아말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잠깐 볼까요? 그 후에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돼 있잖아요. 여기서 아각에다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사무엘상 15장 볼까요? 읽을게요.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되어 있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어떻게 하래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람들을 몰고 가서 아말렉 사람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8절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와 있어요. 8절 볼게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동그라미 아각 보세요. 다시 에스더 갈까요?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 근데 이거 재밌잖아요. 에스더 3장 1절 752페이지입니다. 보세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누가 나오죠? 아각. 이 아각이 누구예요? 이 아각인 거죠. 아, 그럼 여기에 좀 힌트 조건이 있네. 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냥 모르드게가 인사를 잘 안 해서 역사의 뿌리는 거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뿌리를 캐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 왕 때에 출애굽 때부터 그들을 괴롭히던 아말렉에 대해서 진멸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드디어 사울 왕 때 기회가 와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8절 사무엘상 15장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9절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뭐하라고 했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근데 어떻게 했다고? 남겼대. 왜? 좋아서. 그건 누구 생각이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좋아 보여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대요? 후회한대요. 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럼 결국에 아각을 죽이긴 하지만 결국에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버림받고 아말렉은 끝까지 유대 백성들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어디까지 자라왔던 거냐면 에스더 시대까지 자라온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울 때에 진멸하지 못한 가시가 지금 에스더 시대에 유다의 자손들을 찌르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다? 하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다시 몇 년 만이에요? 사울 이후니까 몇백 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5장 9절 이거 보고 이제 끝낼게요. 15장 9절 사울과 찾았어요? 네,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뭐하라고 했는데?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뭐한 거죠? 손대지 말라는 것에 손을 댄 거죠. 그리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근데 지금 에스더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500명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사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지금 에스더 시대에서 완성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그리고 과거 어느 시점부터 여러분에게 잘못돼 가고 있는 어그러져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열리길 바랍니다. 이때가 여러분을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는 거죠. 오늘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과거로부터 나를 쫓아오고 있는 아픔, 과거로부터 나를 괴롭히는 슬픔, 과거로부터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오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울처럼 적당히 하지 않고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 에스더처럼 납작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시면, 그리고 그 기도가 저 하늘에 상달되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에스라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느헤미야처럼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된 것처럼, 에스더처럼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서 해결돼서 오늘 이때는 여러분을 위함인 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도 잘 준비하셔서 9월 달에 참여가 가능하신 분은 오전 10시 반에 오셔서 수요일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어떤 기도요? 모르드게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